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66권을 키아즘 구조로 보는 방법,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기타 단권들도 키아즘 구조의 설명으로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궁금해하고 또 키아즘 구조가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이 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서를 주문하시고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한층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테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목회자님들 혹시 계신다면 목회자님들 주변에 목회를 희망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들을 하실 텐데 저희 페테라 사이버 학교와 신학교와 연계해서 함께 하게 되면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또 평신도 중에서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저희 사이버 신학교에 함께 매치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가르쳐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키아즘 성경 설교법이라고 하는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키아즘 설교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들을 내시고 여기에 대한 설교법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아서 제가 키아즘 설교법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11달 세미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날짜에 수시로 등록하고 수시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날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1:1 강의도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등록을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23장 10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걸 구조로 통해서 여기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걸 키아즘 구조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능히 세며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그리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그리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 바라노라 하매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요 A와 A-는 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고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세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의적 개념으로 A와 A-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와 B-를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그리고 종말에 그와 같이 바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B와 B-가 동의적 개념으로 우리가 묶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와 A-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와 비다시는 이 죽음과 종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오늘 민수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고 또 기억하기가 쉽을 수 있도록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지를 누가 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티끌은 아파르라는 말을 씁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람은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야곱의 티끌이라고 썼는데, 요 아파르 야코브. 자, 이 야곱의 티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4분지 1 로바라 씁니다. 4분지 1도 능히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자손의 번성이 약속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4분지 1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이스라엘 진영의 동, 서, 남북 4개의 진영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 말이라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단순히 어떤 표시적인 4등분의 의미로 말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세며 누가 능히 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누가라고 하는 말은, 누가는 우리가 미라는 말인데, 요 미라고 하는 말은 누가라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수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세며, 요 세며라는 말은 마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마나라는 말이 쓰는데, 이것은 마나라는 말은 계수하다 또는 인구를 조사하다,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누가 계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반복함으로써 진정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아주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나의 영혼아 너는 의인의 죽음을 죽어라,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는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푸시라고 쓰는데, 나푸시. 이 나푸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페시에서 왔겠죠. 그죠?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혼 또는 생명, 마음 또는 혼, 사람, 매우 다양한 뜻으로 우리가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라는 뜻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네페시가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것이 전인격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기를 원하며 라는 말은 바로 타모트라고 하는데, 타모트. 이 타모트라고 하는 것은 죽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너는 의인의 죽음을 죽어라, 이런 어떤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동사의 명령형 다음에 나의 영혼을 뜻하는 이 나페시가 따르면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강렬한 소망과 바람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의 시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칭하면서 자신도 그들의 죽음을 따라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반어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축복하고 바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나의 종말아 너는 그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역시 앞에서 설명한 문장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삶이 오늘 이스라엘의 삶과 동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담겨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의인의 죽음과 같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발람의 고백은 발람 자신의 실제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어진 이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한 발람은 후에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는 장본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방들과 다른 영광과 존귀를 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본 발람은 스스로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발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를 내다보고 자신도 그런 이스라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이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죽는 복이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하겠죠. 남이 부러워할 만큼 평화롭고 영광스럽게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사람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이런 존귀와 영광과 평안을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이 명예와 존경을 받다가 죽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최후를 맞는 사람이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그 인생 말년에 이르러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 또 남들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다가
건강을 잃고 고생하다가 힘겹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누리다가 오히려 권력에 의해 핍박받고 한많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처럼 비참하거나 쓸쓸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아름답고 행복하며 영광과 존귀가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며 변함없는 축복과 사랑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죽는 그날까지 정말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죽음의 순간까지 축복 속에 인도해 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마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된 죽음과 인생의 마무리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